사역한 지가 이제 평화교회 제가 3년 차가 되었고 이제 내년이면 4년 차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너무나 좋았어요. 기뻤는데, 야, 오늘은 더 많이 오겠구나 했는데 제 생각과는 정말 반대로 좀 지난주보다 많이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라 그런가 정말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에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정의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죠. 즉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강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을 보면 강한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부드러운 남자보다 좀 카리스마 있고 좀 강렬한 그런 야생마 같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도, 여자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강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로 약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사역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짧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머리가 크고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목회자를 만나면 이렇게 사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고집도 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약한 자, 정말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좀 일을 하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약한 자를 또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가리키다 보면은 또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좀 기분이 좋겠다, 기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좀 키울만 하고 좀 이제 좀가 편해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7절 말씀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택하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posely,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죠? 약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가망성이 없는, 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몇째죠? 8째입니다. 근데 제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8째인 다윗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 보면 이 다윗은 제일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도 첫째부터 7째까지는 왕에게 소개를 하지만 8째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벳세다, 이 벳세다 들녘에서도 수천 명의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된다면 쓰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못해.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여 크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런 예화를 여러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눈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도 기억에 나요. 이름도 기억나요. 변재열 권사님.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90이 넘으셨습니다. 거기는 새벽 예배를 방석에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 공간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를 찬양하기도 애매하고 어떤 것을 요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을 돕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항상 새벽 예배가 끝나면 불을 끄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방석을 까는 일을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 신발장이 부족해서 신을 그냥 벗어놓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불을 끄는 동시에 성도님들이 나가게 편하게 신발을 다 이렇게 정리해두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작은 섬김이지만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권사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약하지만 내가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약해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 그렇다고 밤낮 약한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의 그 약점을, 그 상처를 이렇게 건드렸을 경우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지만 약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저의 약함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청년 때 뻣뻣하다. 와유, 쟤는 이렇게 뻣뻣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열의를 받았어요. 화를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신체적인 약점, 그런 부분, 그리고 성격적인 약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인정하라. 두 번째로, 약해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의 약함, 곧 나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약한 사람도 쓰임 받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세 가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에 관하여,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 교리의 부분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반부는 죄인으로서 우리 인간에 관하여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잘 요약한 교리 서신인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각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와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인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넘어집니다. 또한 멀리 있거나 이 담 같은, 이 벽 같은 것에 가리우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한번 사람들과 사귀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조금 알아가면, 좀 친해지면 섭섭함이 있고 그 안에 독이 있고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깨달아서 한 편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 수 없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와 약점을, 그 약한 부분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또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갑자기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그걸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무엇 하자고 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막 되게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변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이 뒤집어 놓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기를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질병을 주십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어요. 병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죠. 맞아요. 낮아지라. 겸손해지라.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도끼인 객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신 있게 자기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요. 오픈한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왜 약함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보여주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숨기려고 해. 왜 숨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더 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약함을 토로하면 아무것도 자기를 가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채워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토끼의 방식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이방인같이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약함을 토로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와 약함,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심각한 고난이 임하게 하시는, 고난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 그 숨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고난이 임하든 평탄함이 임하든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언제 새벽에 나와요? 언제 금요 기도에 나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새벽에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분이 왜 금요기도에 나오셨네? 안 나오던 분인데 무슨 일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다.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제일 좋은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심령.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상하고 병든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보기 싫은 그 약점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 싫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약함입니다. 약함. 덕분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끝부분에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내가 강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선교를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자기 가정도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약하지만 강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도 약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분명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 성도를, 저 약한 부분을, 저 노래 못하는 그 사람을, 운동 못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강하다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죠? 독선입니다.
독선. 강한 사람들의 한번 보십시오. 독선이에요. 나는 아무도 필요치 않아. 나는 혼자서도 잘해. 거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집사님,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난 사람들은,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욕심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약한 자들이 모여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게 강한 사람들, 그 강한 자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교구장인 여러분에게도, 구역장인 여러분에게도, 교사 선생님인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이것이 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한 자들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죄인이라 자처하는 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얼마나 크나큰 일을 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동역의 기쁨과 동역의 능력을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이루는데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왔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믿으십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나바와 바울이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가 한대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을 때 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바나바가 이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들처럼 우리 평화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때에 정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자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에 대한 고백.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함 중에 강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저들도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한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협력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총의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총의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의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의 아니를. 예수님께서